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네, 큰 딸이 어릴 때 썼던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편지를 보시면서 과거에 그 딸이 썼던 편지를 보며 추억에 젖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불평을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엄마한테 쓴 편지는 굉장히 긴데 아빠한테 쓴 편지는 되게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법도 하나도 맞지 않고 굉장히 웃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딸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에 대한 딸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느끼시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왜 지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널 위해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너는 나의 종 노릇해라 라고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한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일까요? 친구 한 명이 약속 장소에 늦게 들어올 때 그 친구를 놀리기 위해 주인공 들어온다 라고 할 때 놀리면서 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내고 이 말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라, 땅이 드러나라, 나무를 내라, 해와 달과 별을 이루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 창조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바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뒤이어 등장하는 27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형상이 머리, 목, 어깨, 손발, 팔다리 이렇게 똑같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외형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외형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그 모양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을 나누셔서 강인한 남성과 같은 성품,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과 같은 성품을 나누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성품을 나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동물들과 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로 인해 강팍해지고 쉽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지만 사람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 어떻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속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불을 창출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산책을 나가서 길을 걷다가 이 땅이 되게 예쁘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땅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의 법으로 덮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복은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음식은 채소 그리고 나무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안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신 음식은 야채와 과일과 곡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식과 채식을 모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번째 복, 창세기 1장 29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의 몸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이름 모를 새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더욱 열심히 챙겨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창조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부모님께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훑어보시고 나서 감격하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창조를 이루신 것과 함께 궁극적인 창조의 대상인 인간을 보신 것이 너무나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큰 성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 큰 업적을 남겨라,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숨어서 작은 헌신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성을 다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